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자, 앞뒤적으로 4명씩 시작.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자, 얘들아, 이번 한 주간 미션 수행 카드 열심히 했어요? 나 이번 주 클리어했다. 손 번쩍.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다시 한번 손 번쩍. 아마 빨강 미션을 못한 친구들 있는 것 같다. 빨강 미션 빼고는 다 했어요. 손 번쩍.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맞네. 오늘 제비뽑기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온라인 안에서 우리 서기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지 이야기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외쳐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인가요? 누구의 이웃인가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인가요? 누구의 이웃인가요? 자, 얘들아, 전사님이요. 이번 주 이제 최근 뉴스를 보다가 또 학교 폭력이 불거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는데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요, 중학생 여러 명이 그 동급학생 같은 나이 그 학생 1학년 같은 학생을 1년 가까이 막 비웃고 때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건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너희들 청와대 국민청원 뭔지 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게시판에 또다시 올라와서 불거졌는데, 이 피해 학생이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이 고통,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를 괴롭힌 그 가해 학생이 요즘 SNS 많이 올리잖아, 얘들아. 자신의 SNS에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생각 없이 올린 거지, 이 친구도. 근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 가해 학생이 올린 그 SNS상에 그 동영상을 보는데, 세상에 누구야? 내 아들인 거야.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게 자초지종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아이가 그동안 당했던 이 일을 정말 어렵게 엄마한테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읽기도 민망한 게, 너무 이게 도대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폭력을 학생에게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학생의 어머니가요, 이 가해자 학생들 있잖아. 그 가해자 학생들이 내 아들의 친구인 줄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게 간식까지 사줬대. 기가 막히지. 그 간식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친구들은 받아 먹었어. 그 간식까지 챙겨줬는데 설마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아이들이 내 아이를 이렇게 폭행했다라는 걸 보니까 이 부모님 마음이 완전 무너진 거죠. 결국 이 부모님은 학교에 가서 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제 이 가해 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때려서 미안해. 장난이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서요, 이 경찰은 조만간 이 가해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친구에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런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 내용이 정말 이게 심상치가 않아. 학교 그 담장을 혀로 핥으라고 했다 강아지도 아니고, 이런 사실 사람한테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중학생이 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도 진정성 없는 미안해, 장난이었어. 그 친구들은 장난이었는지를 몰라도 이 폭행을 경험한 이 친구는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껴안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을까요?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알고 보니까 심지어 선생님들도 몇몇 알고 계셨대요. 근데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정도로 이렇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동안 적어도 그 반에 또 다른 학생들 도대체 뭘 한 걸까? 왕따 폭력을 당하는 이 친구에게 이 상황을 담임선생님한테 신고하고 알릴 진정한 친구 하나 없었다는 게 전사님이 너무 씁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2년 전에 그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얘들아? 너희들 딱 봐도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어.
이 욕설을 하는데 어떤 신체 부위나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욕설이 있겠지. 그 언어 폭력 그리고 신체 폭력도 꽤 있었고요. 또 집단 왕따들 우리가 왕따라고 부르는 그 집단 따돌림, 그 사이버 괴롭힘. 여러분 요즘 사이버 폭력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심지어 너희들 카톡에서 친구를 모함하고 또 그 사이 그 카톡 안에서 친구를 왕따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죠. 아무튼 근데 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조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봤는데 제일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초등학생이었어. 이 얘기는 내 주변에, 우리 반에, 내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얘들아,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 아직 초등학생이면 아직 한참 성장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친구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누가 나와요? 이웃 전에 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심지어 목숨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전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나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친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누가 안 앉아있으면 앞뒤로 바라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런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제대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 다시 한번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 첫 번째, 누군가의 우리가 이웃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요. 율법사가 뭐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뭐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지. 구약의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어느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나름 자기가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하다고, 나 진짜 율법 박사라고 생각하면서 거드름 피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지. 우리 다 같이 25절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해왔는지 25절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친구들 지금 율법사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뭘 해야 뭘 얻으리까 하고 물어요. 영생. 얘들아, 영생이 뭐지? 영원한 생명. 맞아.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바로 답변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그럼 당신 율법사라면서요.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물으세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줄줄, 우리 친구들 성검송 하듯이 줄줄줄 외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잘 안 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대답 잘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요, 뒤통수한테 꽉 맞는 느낌이었어. 나로 율법 박사인데 예수님한테 한 방 맞은 기분인 거야. 근데 이 율법사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율법사고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도대체 하나님처럼 목숨 걸고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율법사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당시 이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지에 대한 질문은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라는 소리야?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항상 로마 군인들이 길거리에, 집 앞에 다 항상 왔다 갔다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계명,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 건 알겠는데 정작 자신들의 이웃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러 온 이 로마 군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이거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옆집,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저 친구들, 그리고 좀 더 생각한다면 저 마을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여겨야 하는 그 이웃, 여러분에게 그 이웃은 누구예요? 제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자. 네 이웃은 누구니? 빨리 물어봐줘. 빨리 물어봐줘. 네 이웃은 누구야? 너야? 자, 얘들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누가 우리의 이웃에 해당되고 또 누가 우리의 이웃에서 빠져야 되는 걸까요?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요만큼일 때 있어. 진짜 내 맘 알아주고 나랑 아주 오순도순 너무 친한 친구, 이 정도일 때가 있어. 아니면 우리 좀 더 넓혀서 우리 옆집,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인사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이상 범위로는 우리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유대인 그 율법사처럼 너의 이웃의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야. 그럼 뭘까?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뭘까? 사실은 아까 점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랑 친하진 않아. 그리고 우리 반에서 유난히 많이 놀림 당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쟤랑 가까이 있다간 나도 자처럼 될 것 같아서 내가 쟤랑 가까이 하기 좀 그렇네? 했던 그 친구도 우리에게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되어야 돼요. 사실 얘들아, 너희들 눈 들고 주변을 보면 요즘 너무나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막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지금 저 친구 너무 외로워 보인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내 눈에 가시 딱 이렇게 내 눈에 확보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난 자랑 별로 안 친하니까 뭐 상관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네의 이웃의 범위를 여기까지만의 단짝 친구로만 하지 말고 눈을 열어서 너희 반 전체, 그리고 너희 학급 전체, 너희 학교 전체, 이 모든 친구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전사님이 너희들이 얘기했지. 나는 학교에 뭐라고? 난 학교에 뭐라고? 선교사라고 우리 얘기했지. 아니, 학교에 선교사가 내 단짝하고만 친해.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럼누 책 나가는데 내가 이 그럼누 책 얘한테밖에 전할 수가 없겠네. 그죠? 근데 심지어 얘가 교회를 다녀. 그럼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너희들이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 했어? 기도라고 했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우리 교실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나는 학교에 뭐라고요? 선교사니까. 그리고 하나님, 혹시 우리 학급에 마음이 어려운 친구, 혹시 어려운 고통당한 친구가 있다면 제가 그 친구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소년부 친구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외로 초등학교에서 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혹시 어떤 폭력으로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기꺼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기중심의 편견에서 벗어나라. 다시 한번 자기중심의 편견에서 벗어나라. 자, 이제 이 유대인에게는요, 로마 군인들만큼이나 사랑할 대상으로 전혀 보기가 어려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하고 잔인한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요, 이 사람을 에워싸고 넘어뜨린 후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때려요. 거의 반을 죽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못된 강도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 내버려두고 이 사람의 나귀와 돈, 진보다리를 싸그리 들고 빼앗아 달아나버려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랬을 거예요. 나는 오늘 죽는구나 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지나갈까요? 바로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마침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요, 자기 이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서 마침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옷도 벗겨지고 또 매를 맞아서 막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자, 그 다음 또 한 사람 지나갑니다. 이번엔 누가 지나갈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 읽은 대로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야. 이 레위 사람이 또 하나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 레위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물론 이 제사장,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이유가 나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제사, 그 율법을 주관하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 일리가 있어. 오케이.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나름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그리고 그냥 지나칠 레위인,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잘했어요, 옳아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든지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 사랑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자,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 율법사가 과연 이웃 사랑을 성공하는 대상으로 누가 나오길 바랬을까? 자기와 같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 정도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의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누구를 등장시켜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사마리아 사람들, 전생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계가 좋다고 했어요? 완전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완전 원수지간이라고 했었죠. 거의 1000년의 역사가 가까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물론 배경 역사까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두 나라가 아니고요. 원래 한 나라의 사람인데 나라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서로가 완전히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적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미워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멍멍이 취급을 했어. 거의 개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 상황,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선을 행하고 도움을 베푼 자 누구였다고 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33절을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불쌍히 여겼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도 맞는 자를 딱 봤어. 근데 이 강도 맞는 자가 막 시름시름 앓고 있고 거의 죽어갈락 말락하는 이 상황이 마치 내가 닥친 것처럼 고통하고 아파했다는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서로 원수지간인 유대인을 보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행동을 했어. 기름과 포도주를 이 다친 부위에 싸매고 소독하고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봤더니 아까 데나리온 2개를 가져다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당시 데나리온 2개는요 마치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말하거든요. 그 한 달치에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끝까지 잘 낫도록 돌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말 대단하죠.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요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36절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이구.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얘들아, 처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뭐였죠? 누가?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예수님 질문을 잘 보세요. 네 생각에는, 율법사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라고 묻고 계신 거야. 우리 친구들 생각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질문하지. 누구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율법사는 그렇게 물었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죠? 중심이 나야, 나. 근데 지금 예수님 질문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나에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로 옮겨지고 있어. 우린 보통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이 누구야? 아, 누가 나랑 친하게 지내지? 아, 누가 나를 돌볼까? 내가 누구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보통 내 중심적으로 내 이웃이 누군지를 선택하거나 고르거나 또 배제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야. 중심이 나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그리고 저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다? 이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이 편견을 와장창창 예수님 깨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옆 친구한테 한 번 더 질문해보자. 너의 이웃이 누구야? 너의 이웃이 누구야? 얘들아,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나랑 놀아줄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웃을 삼으려 했던 그 마음에서 아까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도 나랑 가까이 지내진 않았지만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만일 저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렇다면 내가 제일 빨리 달려가서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나 중심적인 이 사랑에서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관심으로부터 이동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랑 이웃이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이유가 1도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타적인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 그대로 너희들도 나누고 전하고 실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심지어 우리 오늘 소년부 예배 나온 친구들 지금 아마 오늘 한 60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인사 한마디 안 한 친구들 아직 수두룩벅적하죠. 그죠? 심지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랑도 인사하기 되게 어색하죠. 우리가 이웃이 이렇게 좁아. 지금 나랑 관련이 있고 친한 친구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범위를 빨리 깨야 돼. 이미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다, 내 옆을 지나갔다 하면 다 이웃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놀이터에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이웃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은 누구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이게 나가요. 이번 주 2주차. 이게 뭘까요? 초코앤몬과 초콜릿인데 이게 뭘까요? 근데 기프티콘이 나갈 거야. 우와! 라고 환호성을 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게 내가 먹으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태신자 작정하고 계속 태신자에게 접근 중이죠. 물론 지금 아직 성공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괜찮아. 내가 그 친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때가 되면 그 친구를 접촉할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설령 첫째 주에 글 없는 책으로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어색해서 혹시 실천 못했더라도 요거 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구도 지금 위로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달달한 초코에몬과 초콜릿 기프티콘을 그냥 발송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기프티콘이 너희들 부모님에게 다 전송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편의점 가서 이걸 사가지고 내 태신자 혹은 나의 그 위로와 우리 반에서 별로 친했던 친구는 아니지만 왠지 저 친구에게 뭔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걸 선물로 주는 게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미션이 될 거야. 친구들 이거 실천해 볼만 해요, 안 해요? 저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손 번쩍. 잘했어. 자, 손 내려보자. 자, 아무튼 친구들 이거 해보는 건 우리 친구들이 나 중심적인 사실 내가 먹고 싶긴 하지, 그지? 그러나 이 마음을 내 친구에게, 내 도움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친구에게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주일 후면 교회 특세를 해요. 우리 특세 뭔지 알죠? 자,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특세야. 예전에는 막 마당에서 오뎅도 먹고 닭꼬치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요. 할 수가 없고 그냥 새벽 예배 특세를 하는데, 코로나 특세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 특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줘. 우리의 이웃이 요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된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웃의 범위를 좀 확장해서 보도록 합시다. 성서공회가 뭐냐면 성경을 보급하는 회사예요.
그 나라에. Due to the coronavirus disease 19, our Bible societies have been closed for some weeks, and such situation has affected our Bible distribution and most of our programs. You see, not everyone can help everybody, but everyone can help somebody. And it's not a matter of the size of the contribution, but the heart of the contribution. And these countries face the significance of that lockdown, with infrastructures that perhaps might not be able to respond to all those crises and needs. I ask you to cover them in prayer. Cover them in prayer for protection in God's promise. 자, 영상 멈춰주시고요. 자, 얘들아, 오늘 너희들 오자마자 너희들 책상에 요거 놓여져 있었죠? 이게 뭘까요? 이번 특세 헌금 봉투예요. 뭐냐면 보통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이거 작성하신 거 우리 친구들 많이 봤었을 건데, 이제는 엄마 아빠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나의 소중한 기도 제목, 너희들 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학업에 대한 기도 제목,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적고요. 단 얼마여도 상관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산중앙교회 이번에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좀 생소하지? 차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차드라는 나라에 우리가 성경을 보내주는 그런 특세를 보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보통 나라들마다 성경을 보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막히다 보니까 성경을 보급받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대요. 그 중에 차드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대. 물론 많은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이 차드라는 나라에 성경을 보내주는 지금 목적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 하나 보내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얘들아? 5,000원. 너희들한테 되게 비싸게 느껴질까? 꼭 그렇진 않지. 5,000원 정도 드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너희들 부모님께 용돈 받잖아, 이제 5, 6학년이면. 그죠? 안 받아. 그러면 이번 주에 아니면 정말 열심히 호도를 해서라도 용돈을 잘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마음 담은 내 손으로 직접 차드 친구에게, 저 차드의 이웃에게 한 권이라도 성경을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 좋겠어요. 얼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기도 제목도 적고, 나 이웃사랑 실천은 요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어요 하고 이번에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해볼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차드의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몰라.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우리의 이웃이 될까? 얘들아, 우리 지난주 전서 얘기했죠.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전혀 우리와 이웃이 아니었던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과 성경을 주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우리 갚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가 이웃사랑을 우리 기프티콘도 보내고, 또 이렇게 특세 목적 헌금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 손으로 성경 한 권 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웃사랑 꼭 실천해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